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전체입니다. 1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어.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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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의 천사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제 주제이시다.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천군 천사를 두셨으니 자기의 사역자들이요 예수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시며 성령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성경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기록하고 신앙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는 권세다. 교회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이름이 머리요 마귀는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 작정한 사단. 하늘에는 위계가 있어 천사장과 영들이 있으니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흑암에 가두었다. 하늘 천사들을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라 하며 보좌에 계신 이가 보내시며 그 뜻대로 일하고 구약과 신약 시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를 돕고 있으니 내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여 귀신과 병에 속지 말고 영광의 자유를 누려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사용하자. 아멘. 오늘 지금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읽으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죠. 무슨 생물들이 있고 얼굴은 또 이렇게 내 모양이 다 다르고 또 갑자기 또 보호자가 있고 하늘이 있고 또 살아계신 이가 앉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금 하늘에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교회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육체만 와갖고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에도 성령을 받아야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여기 보니까 내 생물이 그 보좌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도 천군 천사를 우리가 또 사용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계속 올 한 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 아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다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이러한 내생물
6 날개도 있는 천사도 있고 또 4 날개 있는 천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런 거는 전혀 듣지도 않고 모르고 살아도 편해. 더 편해. 이런 거 알면 막 괴로운 거야.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 이러고 이러는데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영적 소경이요. 그 다음에 영적 무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너희가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성령을 받고도 육체에 들어가 육체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오늘날 이렇게 아주 물질 문명이고 과학의 발달 정도가 너무너무 기막히죠. 저는 요새 그 스마트폰 보면 그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통역 있잖아요. 번역하는 거. 와, 기가 막히대. 그냥 같은 속도로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시 통역사가 있어갖고 옆에서 했는데 이젠 그것도 필요가 없어. 그것만 들으면 다 그 즉시 수십 개의 언어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가장 못 고치는 병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류에? 암도 그렇지만 치매예요. 치매는 약도 없어. 진단도 없어. 그런데 점점 요새 젊은이들도 치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점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치매가 왜 무서우냐 그랬더니 자기를 몰라. 같이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영적 치매가 우리 기독교에 아주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영혼이라고 가르쳐줘도 요때만 반짝하는 거지. 일주일 내내 육체대로 살다가 이제 겨우 이 시간에 와서 정신 차리고 자기 영혼이 있구나 하고 또 찾을만 하면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휩싸여서 하늘이 있는지 보좌가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내 영이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차라리 네가 못 본다고 했으면 괜찮지. 근데 두 눈을 갖고도 본다고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죄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께서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천사들이 관하여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다시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내가 왜 천사를 알아야 되는가? 과연 나는 천사와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지금 신학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천사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단이죠. 성경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패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우리 11절 마지막에도 그랬죠. 자기의 뜻대로 만물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의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 만물뿐이 아니다. 우주와 이러한 모든 만유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우리 역대상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아쉬운 거. 솔직히 얘기해. 물질이잖아. 정말 가장 급한 게 능력이고 영감이고 믿음인데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이 현실에 급한 것만 최고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제 대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뜻대로 만드시고 뜻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내 것이 되려면 성경에는 만물이 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만물이 네 것이다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으면 내가 만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 뜻대로 살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싫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쉬움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거를 딱 깨닫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그러면 인생도 주의 뜻대로 지으시고,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딱 깨닫는 게 뭐예요? 가장 큰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만물이 어떻게 내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거를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랬더니, 아버지 뜻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한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가장 높은 어디? 하늘 보좌에 앉히셨더라. 자, 우리 우편 보좌 하는데요, 아무나 우편 보좌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왜 구원을 주셨다 그랬죠? 예수와 같이 하늘 우편에 앉히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큰 눈도 좀 뜨셔야 돼요. 겨우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오라, 이러한 그 형편없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도 없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다 가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살리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 보좌 그 근처에 앉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지금 나와 같이 모든 시험도 겪고 모든 어려움도 겪었으니 내가 어디에?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요, 이 소망을 갖고 진격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하늘 가겠지. 지금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무식한 이런 이론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가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자, 내가 영광을 받으면 반드시 증거를 너한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만 갖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 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바로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보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하늘인데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보좌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누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지금 성령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생활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인정합니까? 이런 거 지금 까맣게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방언 하나 하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고 있지.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체도 그게 권능이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로 높이신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신 후에 얼만큼? 임금과 구주가 되신 다음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계속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만 받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자기 마음대로 영적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빈 쭉정이 같이, 수수깡이 같이 얼마나 볼품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도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후사라는 건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려고 뭘 지으셨다는 거죠?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하늘을 왜 지으셨다고요? 아들을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가 보좌에 오르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장서부터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에게도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권세는 똑같아요. 자녀된 권세는 똑같아요. 근데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의 분량은 달라요. 그 다음에 권능은 더군다나 내가 부리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알고 기도하고 구하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는 거죠?
권능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의 증인이라는데 예수의 증인 무엇을 증인하실 것입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분이요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천사를 부리는 영, 부리는 천사로 또 우리가 사용하는 권세와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그 공생애를 하실 때마다 천사가 수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수행했어요. 그가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될 때도 누가 와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남편이 또 고민을 했어요. 이 여자가 나랑 한 번도 안 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 고민하니까 또 누가 나타나는 거야? 또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직통계시로 가르쳐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환상과 이상과 이적으로 다 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광, 오직 예수를 수종들던 그 천사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심부름꾼같이 부리는 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내 인생 다 거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권세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권세와 권능은 하나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급할 때만 와서 눈물 짝짝 흘리고 아버지 하고 그때 부르니 얼마나 자기도 초라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인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결국 이 모양으로 왔냐?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가 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는 영광이라. 왜냐하면 이 하늘의 오늘의 광경을 보니까 지금 영광과 빛으로 충만한 그런 장면이죠. 어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자체를 지겹게 여기는 사람, 주중의 예배도 1시간이라도 더 빼먹고 싶고 말씀도 기도 없이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지금 하늘과 보좌와 그 이름과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 생활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요, 어느 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에 그 영광이 내게 살속까지 바로 스며드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천사 무슨 동화 이야기, 영화 속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어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바로 이러한 모든 천사의 사역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랬어요. 얼만큼 영적으로 소경인가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신을 모든 신학이 성령으로 가르쳐요. 자,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체 속에 임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도 모르고 지금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는요,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바로 천사들이 그 물벽, 우주 물벽 바깥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주 물벽 바깥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 바깥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화형검들로, 그 천사들로 지키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는 그곳으로 죄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말은 우주를 자기 혼자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말씀들로 잘 정리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5절서부터 시작.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두신 이유도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수정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없다. 분명 여기에 말씀하시고, 우리 또 시편 103편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수정들고 말씀을 받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본문에 우리 그 영광으로 나타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 불꽃으로 화염으로 이렇게 났는데 우리 또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바람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 시편 104편 4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는 오늘 이 계시록에 있던 그 생물에 대해서 나오죠. 뭐 사자 같고 뭐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똑같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다 보면은 다 천사가 어디에 있더라? 보호자에 있더라 하는 거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는 보세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구약성경 6장 우리 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법궤. 이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성소. 성소에도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법궤는 뭐의 의미예요? 보좌. 그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있으니까 그 속죄소 위에 뭐가 또 우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천사의 날개. 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전이 됐어요. 그 성전 됐다는 거는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 이래요. 영혼은 지성소예요. 왜? 누구 이름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오실 때 예수 이름은 종이에요? 임금과 구주예요? 임금과 구주죠. 그러니까 임금과 구주가 올 때 수행원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래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도 나라 대통령이 움직일 때 혼자 다니지 않아요. 물론 밀정을 할 때는 혼자 사복 입고 다닐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뒤에 검은 안경 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다닐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수행원이 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런데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알아요. 왜냐하면 임금과 구주로 그 예수 이름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미 누가 와서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그 주위에 진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진을 쳐주시고 있는데 매일 이걸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 없는 거야. 이게 다 그냥 지금 책 속에서 얼어붙어 있는 거죠. 동결. 천사는 참이에요. 실상이에요. 난 지금 성경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 자녀된 자들을 돕고 있는 바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깨웠죠. 옆구리를 푹푹 치고 나와 그래갖고서 막 정신없이 막 따라나와서 그러나서 천사가 어떻게 돼서 휙 하고 달아나니까 자기는 그때까지는 무엇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거 꿈인가 환상인가 그랬더니 이 천사를 보내줌이 뭐다? 참이구나. 실상이구나. 진리가 뭐라고요? 실상.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면 항상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내 주위에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거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바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도 항상 하나님은 보좌 가운데 그 영광의 그룹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이걸 모른다는 건 아직도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못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모든 하늘들아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했더니 우리 시편 전체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역대하 2장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뿐이지 그 크신 하나님을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름을 이 성전에 두고 두 이유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뭘 한다는 거죠? 분향.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기까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분향이 뭐예요? 분향당 기도. 그래야 이 항상 천군 천사가 수용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사의 사역을 지금도 모르고 산다는 거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이 천군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대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 속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들으셨으니까 자기의 모든 통치가 온 우주와 만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하늘은 지금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보는 공중이 아니에요. 하늘들의 하늘들. 그래서 또 3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적 언어로는 3층 하늘이요. 그 다음에 신들의 하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주를 떠난 하늘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늘에 바로 보좌를 두시고 자기의 그 주인이신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만물, 자기 뜻대로 지은 것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만물이라도 불탈 지옥이 된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아깝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우리 영적 생활 잘한다 하면은 뭐를 교회 앞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과 뭐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않은데 아니야 없어도 돼.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주여 저 하늘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 일일이 나가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이름을 수정드는 영광의 이러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천군이요 만군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천만군이요. 또 그러한 그 모든 천사들이 많이 모였을 때를 시편에는 특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구름이라고 써 있어요. 하늘구름. 그 하늘구름이 우리 저 밖에 나가서 보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구름들이 빽빽히 뭐 하늘구름으로 영광이 가득하고 이러한 하늘구름이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우리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 한번 쭉 보시고 민수기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딱 성전에 들어가면 뭐를 딱 느껴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는 이 뜻으로 영광이 딱 가득해야 바로 천군 천사들이 수정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천군이요 만군이요 이런 수많은 바로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권능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의 권능들. 왜냐면 능력 있게 일하니까. 우리 구약 성경만 봐도 천사가 가는 곳에 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돕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 하늘의 천군과 만군들이 도와서
능력으로 행하든지 이적으로 행하든지 표적으로 보여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군 만군과 이 권능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이미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보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보좌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정세와 권세와 보좌 우리 한 번만 시작. 정세와 권세와 보좌. 그래서 이 하늘령 이 천군 천사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천군과 만군 중에 이제 대장들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우리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 천사장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루시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병든 사람들, 내가 말이지 이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는데 이 사단도 몰라서 그래.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할 때를 사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힐 때는, 이 사단이 인간을 괴롭힐 때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귀들이 아니야. 마귀는 하나요, 열이요. 마귀는 하나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사단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언어를 보면 귀신도 알아본다 이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는데 넌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너 도대체 누구야? 나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너 누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런 말씀, 일 이런 것들로 위계 질서가 잡히고 이 천사장들은 자기 밑에 이제 그 부하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고 그럼 이 천사는 영이에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신들이라고 나와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돼 있죠. 영들, 신들,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신들, 또 거룩한 영들. 다니엘서에는 거의 다 거룩한 영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거룩한 영들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영적 생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악한 자도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를 이기려면 걔네보다 헐떡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 지혜로운 영들, 천사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나를 돕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마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들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언제 처음 나타났어요? 천사가?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는 누구? 여호와의 사자고 둘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두 천사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불꽃이 있어요. 아까 그 사역자들을 삼으실 때 불꽃과 화염검이라 그랬어요. 불꽃, 화염검은 같아요. 화염검은 뭔가 하면은 화염이 불꽃이에요. 검은 뭐예요? 칼이라 이거예요. 칼. 자, 화염검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불꽃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에 혀같이 갈라진 그 현상을 다 120명이 체험했어요. 어디서 체험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아까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고 근데 또 이번에는 불꽃,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120명 위에 다 임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성령 받으시고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적어도 천사 하나가 어떻게 나를 돕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지루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막 충만하게 하시다 보면 권능들이 어떻게 해요? 더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그때로부터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불꽃으로 나타나고, 자, 바람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 바람으로 나타났어요? 이 천사가 바람으로 역사한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어디에 이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만 읽지 말고요, 자세히 들여보세요. 자세히 들여보고 성경에 여러분 능통하지 않으면요, 받은 구원도 다 잊어먹게 생겼어요. 원수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바람이 막 난리를 쳤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에 21절에서부터 우리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예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또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다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다. 우리 또 민수기 2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였더라? 천사.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바람으로 어떻게? 뭐를 다 없애는 거야. 이 홍해 물결을 벽이 되게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거나 도우시거나 어떤 위경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주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함께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권능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 천사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 고치는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몸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뭘 구하면 돼요? 천사야 날 도우라.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 자유케 하는 이름, 그 이름 부르고 이 이름을 수송드는 자가 누구요? 천사야 날 도우라 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영적인 이 무지가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도 이 큰 권세와 이 영광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의 모든 사건은 다 누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이쪽은 자 저쪽 상대방 뭐 블레셋 이런 데서는 그냥 뭐 몇만 명씩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이스라엘은 군대 한 명 안 써. 병력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 천군 천사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뭐 불병거를 타고 뭐 누가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 불병거가 뭐예요? 그 천사를 타고, 그래서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바람을 타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서 아예 이스라엘은 천사를 모른다 하면 더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러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 너의 열조들을 누가 데리고 나왔다는 거야? 천사들이 손을 잡고 나오지 않았느냐?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 천사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 천사들 속에서도 아까 우리 위기와 질서의 천사장들을 쭉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위기와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루시엘. 엘이 무엇을 한 거예요?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저 지극히 높은 보좌, 내 보좌가 있겠지? 자기 보좌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루시엘이 뭐가 된 거예요? 너 계명성아, 루시퍼,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 쫓겨난 게 어디예요? 이 음부로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을 어떻게 바로 쫓겨냈고, 베드로 우리 후서 2장 4절과 또 우리 유다서 1장 5절 이하에는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 언제 때까지? 심판 때까지 형벌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바로 이러한 그 흑암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이 우주. 그래서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가 어디냐?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에 이러한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뭐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천사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시하는 천사가 하나 있었으니 그 천사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다 누구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니들이 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천사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하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시 누구 맘대로? 천국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 이 천국에는 누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께서 다시 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사가 우리를 순간에 올리고 공중에서 주를 뱉고 그때야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 자,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숨이 딱 넘어갔어. 그런데 그 영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천사가 그를 받들어 낙원으로. 마치 구약시대에 나사로를 천사가 받들어 어디로? 아버지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듯이.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모르면요,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고생은 있는 대로 고생하고 이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이 큰 권세와 이 큰 영광과 이 큰 자유는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써 있어요. 많이 안 써 있고, 뭐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 천사를 보고 마리아에게 뭐 천사가 임하고 대충 이 정도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천사들의 사역이 어떻게 돼?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더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신약 때는 주인이 직접 오셨어. 아버지의 영이 직접 오셨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주인 되시고 천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여가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바로 이런 심부름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첫 언약, 율법의 그 말씀만 듣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고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에 돌아가 무슨 영이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이 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종의 영은 천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자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만이 사용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자, 응답이란 현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아주 사도행전에는 이것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럼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냐? 옛날 구약 그 성소와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광야 교회는 미흡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여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성소 안에서 뿌린 피는 짐승의 피요, 효력이 없어. 근데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바로 영혼도 교회예요.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의 피로 산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영혼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가 됐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는 게 뭐가 있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곳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하늘이 이미 임재되어 있고 거기에 이미 천군 천사가 있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요, 맨날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일은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만 끝내고 가면 주일 성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계시록 4장 이 전체는요,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러한 교회 안에 자 성령이 계셔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셔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그러면 거기에 벌써 보호자가 계시고 그 이름이 계시고 그 이름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우리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일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이고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거는 무엇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권능들이 수용되니까 여러 가지 방언을 해야 된다. 병 고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도 얼마나 지겹게 하는지 본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늘을 알고 보좌를 알고 이름을 알고 영광을 알고 이 그룹들을 알고 있으면은 와, 나 같은 자에게 벌어지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 이 큰 영광과 이 큰 권세와 이 큰 권한을 주시고 예수와 같은 똑같은 그 이름으로 예수와 똑같은 그 말씀으로 예수와 같은 똑같은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수없이 드리고 다니는데 일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하늘도 몰라, 권세도 몰라, 능력도 모르고 권능도 모르고 자기는 아플 거 고생할 거 뭐 시험들 거 다 들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때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면 결국 벌거벗은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상은 아무것도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성령과 이름과 그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이 음부 안에 뭐가 먼저 떨어져 왔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떨어져 이 속에 용으로 그 뱀으로 이미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쓸 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76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20절 우리 시작.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언약대로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흑암한 곳에는 누구의 처소라는 거예요? 강포한 자의 처소. 이 강포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과 그의 부하들, 그의 부하된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 교회만이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곳인데,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보호자가 돼야 돼. 교회의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증명하는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야 바로 그 교회 안에 권능들이 있어.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천사를 사용하십니까? 수십 년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천사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하는 게 겨우 어딘지 사용해? 먹고 입고 사는데 그때만 사용하고 있지.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천사 날 도우라, 천사 날 도우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 기도가요, 조근조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 살리려고 하면요, 나도 진이 더 빠질 만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셨는가를 여러분 알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들이 임하는 거예요.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사용하느냐, 얼만큼 많은 향의 기도가 가득할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 향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삶이에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냥 숨을 마시듯이 계속 기도로 사는 삶이 될 때 천군 천사가 보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천사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할 때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천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상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문장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나를 돕는 대언의 영, 천사가 돕질 않으면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저건 목소리는 목사님의 목소리지만 저 소리는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거를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왕에게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왕을 기분 좋게 귀를 긁어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나쁜 말만 한다 이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선지자를 싫어해. 아, 나 저 사람 싫다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래요? 왕이요,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선지자가 말할 때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건데 왕이 그걸 싫어하십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직한 말만 전해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저 왕에게 뭘 보내라? 저 왕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랬더니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가서 꿰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 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내가 무시하고, 천사를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무시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무시하면요, 여러분을 돕고 있던 천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가만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역사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신을 보내시고, 우리 사무엘 하에도, 사무엘 상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 사무엘 상 우리 16장 17절에 나가 있어요. 처음엔 사울왕에게 누구의 신이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점점 말씀을 어떻게?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럼 나에게 악신이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라고 우리에게 보낸 영광, 선한 천사가 많은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난히 시험에 잘 걸리고 이러한 유혹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은요, 이미 악신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무엇을 역사하사? 유혹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악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미혹의 영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선한 신이, 영광의 선한 신들이, 영들이
천군 천사가 나를 돕도록 하셔야 돼요. 그 죄는 뭔가 하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있으니. 성경을 안 읽는 자체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어.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아. 성경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거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난 안 읽습니다 하는데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내가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거고, 영생을 위하여 읽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겠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읽다 보면 이러한 감춰진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 다 나를 돕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바로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은 영계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하늘은 우주 창조보다 먼저 있는 하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8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땅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늘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하늘이 먼저 있었고, 그 하늘에 보좌와 이름과 영들이 먼저 있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보다 먼저 창조됐어요? 내가 먼저 창조됐어요? 인간이 먼저 창조됐어요? 천사가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 신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에 바로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좌들은 누구 앞에 순복하더라? 예수 앞에 순복하더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이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능의 하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엇부터 딱 생각해야 돼? 권능과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잖아요. 교회는요, 말쟁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뭐를 소유하는 거예요? 능력을 내 거로 소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임하신 성전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4장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잖아. 반드시 능력이 있어. 내가 반드시 가서 시험할 거다 하는 거를 고린도 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아까 어느 날 천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 우리는 다 혈육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천사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얘들아, 저 하늘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산다? 저 천사들, 영들처럼 결혼 안 하고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죠? 우리 중에 형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우리 둘째가 들어가고 셋째가 들어가고 우리 막내 7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해서 저 하늘에 들어갈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육체가 없어요. 그렇게 일하고 잠깐 하고 하늘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천사를 사용하면 이 천사는 저 한국 가서도 돕고 저 미국 가서도 돕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그래 병전들에서 막 기도해. 그런데 어떻게 병이 나?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믿어야 여러분 권능과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자 중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걔네들은 다 없어. 하늘도 없어. 영도 없어. 부활도 없어. 어디가 천국? 이 세상이 천국이야. 자, 돈. 우리 투자, 주식.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불탈. 오늘이라도 불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두고 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다 있어. 영은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람의 육체 밖에서 돕는 거예요. 육체 안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영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귀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육체 속에 들어와요. 육체 어디에? 장기에 붙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신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사람 밖에서,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너무 잘 나왔어요. 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떠나가니라. 또 우리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끌고 나다가 천사가 떠나가니라. 반드시 자기의 곳으로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람 육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신학은 귀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가르쳐요? 타락한 천사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경 전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 밖에서 돕고 반드시 그는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자 이제 지금 사자굴에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그 다리왕에 갔어요. 다니엘아 네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그랬더니 네 우리 하나님이 뭘 보내서? 천사 사자를 보내서 누구의 입을 봉하였더라? 사자의 입을 봉하였더라. 그런 만큼 천사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하나가 있는 것과 천사가 둘, 셋이 있는 거는요 엄청나게 다르는 거예요. 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가? 권능이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요즘에 계속 제가 어떤 주제를 놔두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발표해봤지만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알겠죠.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이 대언의 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천사가 있어야 돼요. 권능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가 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이 다 나오고 있는 거? 내가 뭐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요. 어떤 성경에서 나올지 나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근데 그만큼 대언의 영들이 돕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실히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천사가 너무 훌륭하니까 천사님 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유튜브 간증 보면 천사를 봤다 그러고 천사님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너 상을 빼앗긴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천사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도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 성도. 성령 받은 교회된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은 무엇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천사를 잘 사용해야지. 천사를 제대로 사용해갖고 나를 도우려고 빙빙 돌고 언제나 내가 좀 쟤 좀 돕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좀 살까 하는데 점점 삐뚤어지고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이 천사 또한 가변돼서 악신이 돼버리면 나중에 내가 천사를 판단할 때 내가 저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요. 저 성도가 나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다고 하고 반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옛날 얘기 아니라 실상이라 오늘날도 성령 받은 영혼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능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자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예수께서는 그럼 이 천사 이 권능들을 어떻게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여야 더 많은 권능을 구할 수 있고 권능 더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권능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건 거의 6천 이상입니다. 이러한 그 충만한 그런 권능과 능력들이 있어야 모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주 물결 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성령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왜 육체가 이렇게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안 풀려요? 뭐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권능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 천사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이런 능력들을 다 사용하시고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병에게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천사 권능을 다룰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오늘로부터 내게 주신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우리 다 회복하시고 늘 아버지께 구하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마다 누가 돕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와 바로 그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도 그 영광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자녀의 이러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사용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사용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사용하자. 권세만 갖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먼저 누구에게 순복해야 돼요? 성령께 순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여 천사가 일하게 하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에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어,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한 권능들이 나에게 정말 수용되도록 내가 먼저 성령께 순복하겠사니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보좌로 계신 것과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한 것 성령께서 이거를 증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천사를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